시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죄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성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당연히 삶에 어떤 변화조차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라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기초되지 않으면 절대로 종교활동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의식적인 면의 종교활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 16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윤리적인 면에서의 종교활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2절과 23절에서는 경고와 약속을 주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심판자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법정에 앉으신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막에서 노래하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설치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이상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사람을 세워서 노래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법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일반적인 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법정으로 호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호출하게 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출두하러 갔을 때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세상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있는 땅을 법정에 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정을 머리에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오늘 본문은 아삽이 특별한 시적인 영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저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 증인으로 땅과 하늘을 세웠어요.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하노라. 바로 땅과 하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이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법정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는 그 말씀과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또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4절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실제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고 그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을 받을 자기 백성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나의 성도라고 불렀고요.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셨어요.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미즈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서 가져온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 약속을 누리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삽이 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제사로 맺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 기초 위에 본문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행위 문제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투명히 여기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투명히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버젓이 살아계시고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 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심판장 되시는 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며 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앞에 그 심판대에 서실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또한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명확치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건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각심을 붙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와 재물의 잘못된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 올바르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치 아뢰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안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하여 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물인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다 놓은 것들은 자기 것을 여기는데 그 또한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땀을 흘려서 내가 소산을 얻어서 다 내 것을 여겼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도 나의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생색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찾아오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적선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자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바 모르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마다 복을 열어주셔야 그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헌금, 주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을 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교회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자신이 손해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주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을 오해하고
또 교만해지고 거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쩔쩔매는 모습 보니까 뭐가 된 것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잡는 거예요. 그냥 무릎이라도 꿇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죽는 것이고 내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가서 싹싹 빌면서라도 그 영혼들 품고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뻔히 압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본다는 생각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착각이에요. 불순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떨어져 나간 영혼들 보면은 너무 아파요. 왜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할 때 말입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쪽에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자신의 입맛대로 믿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거부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때때로 쓱 감춰놓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중심이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주일날에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소견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재물을 적선해 준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 드려주고 교회 봉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없겠으나 만에 하나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봉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갚을 길 없는 놀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고 내가 예배 드려주고 내가 하여금 정선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내가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있었던 마음들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주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물 주님 안 받으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거룩에 우리가 그 놀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판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천지가 흔들리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어찌 누가 고개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겁날까요? 힘없는 방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법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면 될까요? 본문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라는 말과 소원을 갚으며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외시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에 의해서 기분과 감정이 흔들리나 말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철저히 다 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왜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꼭 예배 드려가려면 꼭 우리 아들이 한번 싹 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오늘 설교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와의 싸움이에요. 철저히 끊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가다 보면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기분 좋게 드리러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될 줄 믿습니다. 기분과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말씀을 드리지만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인 것입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소원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고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안에 강요와 외식과 형식적인 것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 앞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과 의도를 가지고 옆에 있는 것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주님은 늘 순수하게 주님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성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때 기쁨이 되고 감격이 있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때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환난의 날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환난 날에 순수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감사로 말입니다. 감사로 부르짖는 거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시대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미크론은 점점 극성하고요.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아졌어요. 요즘은 너무너무 물가가 올랐습니다. 살 게 없어요. 또한 물량이 없으니까 또 살 수 싶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슬플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바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성도예요. 없는 것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데요. 그게 능력이죠. 주님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당연의 세계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적과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잃어버려봐야 감사가 회복된다니 얼마나 아픈지요. 잃기 전에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는데요. 뭐가 부족한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꼭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외식적이게 되고.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안에 계신다면,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다 움켜준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처럼 모든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한 것처럼 다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저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믿음의 행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악인은 불신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악인이라고 지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늬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겉모습만, 무늬만 성도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이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실 말씀은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서운 말씀이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의 상대가 아니라 전도와
기도의 대상이 뿐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교류로 인해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교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을 나누고 허물을 바라보면서 서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함께 할 때마다 영원히 새롭게 세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7절에서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하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와 같이 한 동료가 되면서 입을 악하게 서로 괴사를 지으며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중요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전파하는 네가 어떻게 그 법에 명시된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악용된 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도적질과 한패가 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간음을 행합니다. 혀로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모략하는 일과 심지어 자기 어머니에게 산 청자들을 비방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하다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율법을 전파한다니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격과 은혜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을 볼 때마다 덮어주시고 긍휼하시고 그 일을 들춰내고 자꾸 분쟁을 자꾸 조장하는 그 악한 입이 아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주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나 같은 죄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증거니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레마로 다가오지도 않고 아무 감격도 없고 딱딱하고 그 말씀이 불편하니까 내 눈을 던져버리고 무슨 이 화제거리에 너무 재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아닌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신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서서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 삶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증스럽게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네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제물을 바치며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착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저렇게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빡 때리실 텐데 나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너는 죽지 않다라고 전했던 사단의 말에 쏙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정령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싶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스스로 난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난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실 거야. 이런 철저한 사단의 계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는 견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참고 견뎌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을 죄를 지면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일종의 종교 활동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 그 죄를 침묵하시고 그 앞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과 애는 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원치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전혀 은혜도 없고 기쁨도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힘에 들어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견뎌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뎌주시는 것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에게 기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언제 주님을 송축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체 하나님 말씀에는 경고와 약속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언약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삽이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삽은 그 길을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주관과 방식대로 믿다가 심판자신 하나님에게 찢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 바로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갈 것이니까 저 길로 갈 것이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끝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대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고 악하게 행동하면 저주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가 여기 있으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좁을지라도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따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반드시 씁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무사 통과. 아니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듬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습이 주님께서 나중에 다 함께 하시면서 그 상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목표가 온전히 주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바르게 돼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수많은 무수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완주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들을 온전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이기는 것은 결정적으로 주님 편에 설 때 이기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비틀거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런 사람이 완주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기업과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늘 생각하시며 언제나 주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어른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착각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천지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지가 어찌된들 주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1.1핵이랄지도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만을 돌리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은혜로 늘 기쁨과 은혜만 넘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